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마음 깊이 깨닫게 됐습니까? 교회가 참 가족 같다. 정말 이게 사랑이다. 정말 이게 교회로구나 하는 어떤 공동체, 사랑의 가족됨을 첫 번째 깊은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때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짤막하게.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을 앓고 계셨는데 시골에서 병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구슬했고 제가 뭘 붙들고 흔들었던 그런 기억도 제가 좀 스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었고요. 그럴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딱하게 보신 어머니 친구분이 어느 날 어머니한테 명수 엄마 그러지 말고 교회 가보라고. 교회 가면 병 고칠 수 있어라고 권면해 주셨고 그것이 기회가 돼갖고 어머니하고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렇게 발을 들여놨지만은 저는 얼치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도 들어오고 뭐 하는데 한 보은중앙교회라고 보은시장동에 작은 장로교를 다녔었습니다. 저 맨 뒤에 앉았다가 주기도문 다 끝나면은 제일 먼저 도망가는 F학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가 돼서는 구미에 있는 금호공고를 가게 됐죠. 그리고 결국 방학 때만 와서 고향교를 다니는 이제 그러한 신자였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보통 시골에서 가을 거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초가지붕을 그 기억나십니까? 다 벗겨내고 다시 영을 엮어갖고 옷을 새롭게 입히는 거. 그 지붕 가는 그게 참 큰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집은 어머니 한 분 계셨고 도저히 어떻게 어머니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학교 학생과 주임이던 조병일 선생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특별 2주간 휴가를 제가 받아 갖고 왔어요. 근데 막상 집에 왔지만은 수중에 돈도 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할지 전혀 할 수 없어요. 어디서 집을 사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진짜 칸탄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주일에 와서 교회 갔어요. 교회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학기 중에 왔냐고 놀래게 물으셔갖고 전부 얘기를 했죠. 다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냐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동원해갖고 트랙터에다가 뭐 지풀 사오고 뭐 해갖고요 다 펼쳐놓고 한 주간 내내 그거를 다 엮어서 집어 꼬아갖고 그걸 엮어갖고 그 집을 만들고 또 여돈대 회원들은 또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가갖고 저희 집이요 잔치집 아닌 잔치집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전부 다 뻗겨내고 새로 그걸 입히고 하는데 말입니다. 참 그걸 전부 지켜보면 저는 정말 뭐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정말 교회가 이런 데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사실을 정말 뼛속 깊이 제가 느끼게 된 첫 번째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죄송한 거는 그분들께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뭐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 못한 게 참 마음에 걸려요. 그때 오신 장로님 또 여전대원들 남전도회 청장년회 그 한 분 한 분 지금은 그냥
이름도 기억한다고 성만 기억나요. 이 다음에 제가 살아서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천국 가면 꼭 붙들고 정말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정말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저와 저 어머니를 진짜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랑은 명사죠. 그러나 또한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면서 꿈틀거리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동사, 명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수고하고 행동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의 전부가 되신 예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누구 생일 맞듯이 그냥 1년 연중 행사로 그냥 맞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 그 이유를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뭘 하셨느냐? 여러 가지 하신 참 많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고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전하셨고요. 참 그분의 모든 건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의미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결국 궁극적 타겟이 뭐냐면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이태병 전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 위해서 그들 특별하게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의 특권을 아주 특권의식 삼아갖고 우리가 전부고 저것들은 다 뭐야? 지옥의 땔감이다. 걔 되지만도 못하게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불러신 목적도 그들의 자녀 통해서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정반대로 이들은 특권의식에 붙들려갖고는 저들을 멸시하고 저들과 담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선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뽑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저 성전에서 제사가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화와 환상에 붙들려 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갖고는 그 BC 586년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굴비역듯이 다 붙들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위에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 군대, 여전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상이 있는 게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큰 기다림,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이 슬픔 많고 한많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차갖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비범한 능력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과 모든 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하고 또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왔다, 저분이다 싶어갖고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모이게 됐던 겁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배고프던 시절입니다. 정말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숨도 막혀서 정말 힘든 그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분이라면, 저분의 능력이라면, 저분의 비범한 기적이라면 능히 유인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죠.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이 넘는 기적을 베풀.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들이 뭐랍니까?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누구냐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사람입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제2의 메시아, 제2의 구원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희망을 두었던 그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거라고 해갖고요. 함께 모여갖고는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갖고 왕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저들의 기대를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하실 제2의 출애굽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막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돌변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저들의 고았던 기대를 주님께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를 외면하셨을까요? 그 물음은 정말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이냐는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근본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과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 곧 죄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아니고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붙들고 흔들고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사단의 원수를 쳐부수기 위해서 결국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 군대가 문제라면 그 수련은 끝나요. 그러나 그들이 가도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결국 인생은 그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일수록 자기 소외와 갈등과
불면증과 이혼과 자살이 많습니다. 정말 경제 문제라면 잘 사는 나라가 왜 그토록 더 힘듭니까? 더 어렵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붙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다. 에덴이란 말은 낙원이란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말.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런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가는 가장 완벽한 조화와 사랑을 나누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하고요. 정말 최고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구가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네, 그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깨지고 서로가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만 추방당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하와를 꿰고 아담을 꿰서 죄짓게 만듦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게 부러지고 뿌리 뽑히고 모든 집 불행되면서 결국 추방당하는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것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 문제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죄의 문제고 그리고 사단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나고 남자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길이 열리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에 따라가는 같은 고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저주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지고 원수가 되고 나와 나 사이가 깨지고 나와 너 사이가 깨지고 나와 자연과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만. 그게 바로 뭐냐? 죄의 현장이고 그게 저주와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사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길이 없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네, 지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에 걸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건 바로 뭐냐? 인간의 그 저주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고 아브라함의 진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지셔서 저주를 청산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이 사망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후의 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마지막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공포 때문에 인간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망을, 권세를 이 마귀가 쥐고 흔들면서 인간을 종로로 사고 있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늘에서요, 벼락을 치시면서, 야, 내 말 들어, 안 좋으면 다 죽는다 하면은 다들 그냥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혈육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다 지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분한테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라마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것이요, 주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깨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휘장이 쫙 찢어짐을 통해서 그동안은 인간 누구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는데, 이제는 육체 대신 주님께서 그 찢어지고 나서 이제는 예수 이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순간 마귀란 놈은 완전히 대가리가 박살나갖고 망하는, 권세가 깨지는, 사망 용사가 깨지는 같은 은혜를 문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의 정죄도, 죄의 세책도, 그리고 저주도 사망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고 살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게 된 것,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근본 목적임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있게 된 이유입니다. 성육신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보시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는 고통과 시험과 절망과 부족함을 다 아셔요. 왜? 당신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대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걸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위로가 우리 심령에 정말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뭐냐?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제 새벽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의 신앙 칼럼이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Abide with me라고 했는데요. 찬송가 481장의 영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에는 내 마음의 소망 주소서라고 번역됐는데요. 이 Abide with me를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도 2009년도 네덜란드 공항에서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도 불려졌고 영국의 FA컵 결승전에서도 불려지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불려졌고 심지어 신독의 나라 인도의 국경일에도 이 영국에서 만든 찬송가가 불려진다고 합니다. 종교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불려진 이 찬송, 저도 사실 처음 부른 찬송인데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헨리 라이트라고 하는 시인이자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자가 갔다갔고 선배인 헌터라는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선배 대신 헌터 신부가 젊은 헨리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참 바울 서신을 너무 옹성하게 봤다. 대충 읽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Abide with me, Abide with me를 계속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도 몸에 병이 들려갖고 결국 지중해 쪽으로다가 유학을 가면서 그 자기가 쓴 시를 딸한테 맡기고 갔답니다. 근데 그 할리 나이트 그 사제도 결국 묘항수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딸이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 1861년에 윌리엄 헨리 뭉크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한테 작곡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뭉크 작곡가도 얼마 전에 사랑한 딸을 먼저 보낸 상실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는 중에 그걸 보고는 영감에 떠올라갖고 지은 찬송곡이 481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곡이 그 모든 인종과 종교마저 뛰어넘어서 불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것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인도에서는 인도 군악대가 이건 우리 정서 안 맞는다, 우리 게 아니다가 더 이상 이 찬송 앞으로 연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나갔고요. 안 된다고. 그건 불러야 한다고 다시 2021년에 국경일에 또다시 이 노래가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세상 사람 다 지나가고 누구도 관심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어바이드 유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791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88세의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글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애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사망과 죄책을 철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없을 때 때로는 배우자마저도 난 어떻게 할 수 없는 궁극적인 외로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어바이드 유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손 붙들고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책과 저주와 사망에 매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과 소망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바이드 바이 유즈미로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